의인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잠언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원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곧 미련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로부터 우리가 흔히 등골 빼먹는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이익을 뽑아먹는다. 그러면 그 뽑아먹은 만큼 내가 큰 이익과 유익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내 이익의 절대 양으로 내가 지혜로운가 미련한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지혜로운가 미련한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유하지만 미련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해도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잠언에 매주 한 말씀 한 말씀 배울 때마다 내가 정말 참된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왜 우리한테 정말 이 기독교만큼 주중에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자주 모이게 하시고 자주 말씀에 노출되게 하시고 또 매일같이 성경 보기를 힘써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의 핵심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순종,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추구하죠. 결과적으로 걔가 좋은 대학 갔대? 결과적으로 그가 좋은 회사 들어갔대? 결과적으로 그 사람 오래 살았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이 장수를 했든 일찍 죽었든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참된 은혜의 가치에 이미 확증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젊은 나이에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욥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욥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이 욥에게는 아무리 부어줘도 그 부어진 재물 때문에 욥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부어진 재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행실,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태도를 바라시고 그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하는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자꾸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여기 가까운데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 그 학생은 그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 맨날 상상으로만 난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막 주문을 외우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그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났으면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끄실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요, 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설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연합해 계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혹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정말 내가 옳지 못하게 했던 행동들과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고쳐나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씩 나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의 순종이 바로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도 뭐 하지 못한 것이 기억나거든요. 화목지 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그 제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결과적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일단은 내가 어쨌든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그 제사 받았으니까 그 값만큼 나한테 복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고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 행해지는, 그 제사까지 오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그 순종들, 정말 네가 참된 의인으로서, 참된 의인이 갖는 그 소원,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나도 기뻐하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가, 그 소원을 갖고 있는가, 지금 그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목하기를, 먼저 화목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뭐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입각한 순종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에 입각한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힘써 그 삶 속에서 그 알물 위한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알물 위한 시간인 예배의 시간을 채워나가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채워나가고, 하나님과 기쁜 감정의 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채웠다면 감정적인,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인격의 3요소는요,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원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우리에게도 부여된 겁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단지 지혜로만 딱, 지식으로만 딱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다윗과 같은 정말 기쁜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 뛰놀며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가치가
제대로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기쁨은 반감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살짜리 아이한테 이 금덩어리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덩어리 바가 있는데 그 2살짜리 애기한테 그 금덩어리 바, 요 이제 순금 99.9 딱 찍혀 있는 그 바하고 금박되어 있는 초콜릿, 그 두 개 중에 그 아이는 뭘 더 좋아할까요? 네, 금박되어 있는 초콜릿을 더 좋아해요. 형태는 비슷해 보이고 그것이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것의 가치에 대한 부분보다 단지 그걸 벗겨서 입에 넣었을 때 단 거, 금덩어리 반은 그 깨물면 이빨만 부러지지 뭐 그거 아이한테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바로 알면 아는 만큼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초콜릿을 받는 것보다 그 초콜릿을 만 개가 뭐예요? 한 100만 개는 사겠네요. 그 100만 개는 살 수 있는 그 바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진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도 지겹고, 물론 그 예배 나왔을 때 지겨운 거는 이 목회자의 역량의 부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치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인 것을 안다면 거기에서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했을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각각 지식, 감정, 의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유기적으로 묶여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유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의인, 정말 내가 의인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택한 의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한 의인이면 이 방향으로 내 삶의 소원을, 가치를, 바램을 가져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자, 의인의 소원이 선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의인에 대한 규정이, 의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의인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이라고 하면 딱 안 와닿아요. 나는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가 그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모든 거짓된 증거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서신서마다 강조합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택한 백성인 성도니까 나는 워낙에 착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다 선할 뿐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이 선한 이유는 나를 의인 되시게, 나를 의인 되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국 우리를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소원이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의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나의 정과 욕심, 원래 내게 있었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는 이제는 그 의복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막 까불까불하는 모습이 있었어도 이제 뭔가 공연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그 공연 의상, 의복을 잘 갖춰 입고 그 앞에서 내가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그 행사나 그 의복에 합당한 행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돼요. 바로 아침까지 엄마한테 짜증냈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그 의복에 그 공연에 합당한 의복 혹은 법관이 집에서 자기 애들하고 막 싸우고 혹은 아내하고 막 다투고 나왔어도 이제 법관의 옷을 딱 입고 판사의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재판장의 모습의 권위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혹은 실제적인 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벌을 내리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예, 우리가 의인이라도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와 같은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덧입은 자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혹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내리는 보응이라는 것은 망하게 하고자 하는 보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보응입니다. 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너 자녀가 아주 나쁜 짓을 했을 때 너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야 하면서 걔한테 체벌을 하고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한 큰 벌을 내릴 때 그 벌이 걔를 너 이것 때문에 확 죽어버려라, 망해버려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뒤에 악인과 죄인이요, 당연히 그 보응은 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보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인인 우리의 보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게 하려고 하는 의인을 향한 보응이라고 한다면, 악인에 대한 보응, 악인에 대한 심판은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자를 향한 형벌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삽의 기도도 보면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래요. 아니,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의 이 형통함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지옥을 향하는 형통함이고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이 겉으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그 내면에 대한 부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면 몰라요. 근데 악한 것이 우리에게 내 안에 악으로 가득 찰 때에 악은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냐면 악령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악한 행동이 우리한테 계속 되어지면은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분명히 이게 성경에 옳지 않은 행동인데, 말씀 가운데 옳지 않은 행동인데 내가 그걸 지속적으로 행하잖아요. 내가 그걸 지속적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 않는 행동,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근심을 줍니다. 근데 그 근심이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근심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그 근심의 깊이만큼 마귀는요, 그 사람을 쉽게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만 기쁨을 충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내가 아파트를 샀네 안 샀네,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좋은 학교를 갔네 안 갔네, 좋은 직장을 갔네 안 갔네, 결혼을 잘했네 안 했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영적인 가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일치해 가고 있는지를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이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서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예, 우리는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이 보응이 있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 보응, 이 세상에서 받는 보응으로 우리의 천국, 영원한 천국 백성의 그 지위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이거 절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결과지향적이지가 않고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이것을 잘못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끄시려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나에게 행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의인의 소원이 오직 선한 이유는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속해 있는 자의 소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점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소원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가장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 거기에서도 말하듯이 삶 속에서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이라는 것은 절대 말에 있거나 그 사람이 입만 번지르한 거에 있지 않고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성경책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말들은 빨간색으로 다 표시한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달달달 외워서 그 말을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이 하고 막 정죄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 닮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람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삶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참된 섬김이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의인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소원은 내 자신의 유익으로 향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 있는 겁니까? 예, 그걸 향해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그 방향이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유로는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그래서 의인의 소원이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것은 당연히 누구의 기준에 선한 겁니까? 하나님 기준에 선한 거죠. 하나님 기준에 선한 거죠. 예.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제가 호박죽을 정말 못 먹어요. 예? 제가 호박죽을 정말 힘들어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그 호박죽이 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징어 볶음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둘 다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호박죽을 들통으로 이만큼 끓여가지고 사랑하니까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막 잔뜩 줘요. 잔뜩 줘요. 또 어느 집에 갔더니 오징어 볶음을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면 딱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보면, 예?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보면 저한테는 누가 선한 분이에요? 아, 오징어 볶음 주신 분이 아주 선한 분이에요. 호박죽을 주신 분은 먹을 때마다 힘들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육신의 생각이지 둘 다 선한 겁니다. 둘 다 귀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단지 내가 육신에 내가 좋고 내가 싫음,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좋고 싫음이잖아요. 사실은 건강을 따지면 호박죽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기호에다가 선함과 이 악함을 갖다가, 이 악함하고도 말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기호에다가 갖다 맞추면은요,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은 선한 거고요,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만 강요하는 사람은 싫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누구 좋아합니까? 네. 엄마 아빠보다는 삼촌 좋아해요. 왜요? 엄마 아빠는 자꾸만 그 당근 먹으라고 그러고 시금치 먹으라고 그러고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그러는데, 딱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 삼촌은 딱 뭐 줘요? 초콜릿 딱 주거든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물론 그것도 사랑해서 준 거지만 이 아이한테 그냥 지금 당장에 맛있는 것을 어쩌다 한 번씩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삼촌도 자기 아이를 낳아서 매일같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은 맨날 초콜릿 주고 마이쮸 주고 하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초콜릿 주고 마이쮸 줍니다. 그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주는 거니까 주는 거지. 진짜 매일같이 그 아이한테 사랑으로 뭔가를 주려고 하면 그런 거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바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짐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함의 기준은 절대 누구에게 있으면 안 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내 기호가, 나의 원함과 나의 원하지 않음이 절대 선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일 경우에만 오직 선한 겁니다. 여기에서 선함의 기준이 사람이게 되면 항상 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게 되면은 이 선은 누군가에게는 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옳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애석하게도 요즘 이 시대가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는요, 물론 성도들의 불순종함,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함도 크게 역사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방향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상대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한테는 그게 옳지.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옳아. 이게 굉장히 공의롭고 아주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너한테는 좋은 것이 나한테는 아닐 수 있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서로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시대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 맞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나대로 뭘 믿어도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치, 그 진리라는 면에서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라면, 정말로 참된 진리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배타성을 갖습니다. 진리는 곧 사랑과 같거든요.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타성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그 아내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혼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일부 다처를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담에게 여러 여자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딱 하와 한 명 만들어준 거예요. 단지 그 이후의 족장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죄로서 여러 아내를 둔 것뿐이지 그 여러 아내를 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그 보응을 받았어요. 그들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아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서 성경에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예, 바로 이 사랑의 배타성이 진리에 대한 배타성과 연결지어서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의미로서 그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99% 사랑해. 근데 그 옆집에 누구네 그 여자를 내가 한 0.5% 사랑하고 그 뒷집 아가씨를 내가 0.2% 사랑하고 그 옆에 그 3명 있거든. 그 사람들 0.1%씩 사랑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총 6명을 사랑해. 근데 내가 당신 99%니까 이해해줘. 그 이해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참 마음이 하예와 같이 넓어가지고 그 정도는 이해하죠?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단지 그 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성적 대상화를 시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절대로 진짜 진리라면 반드시 배타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한 여자만 사랑했다면, 그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들은 세상에 있을 수 있죠. 내 아내보다 더 성적으로 매력이 있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돈이 많거나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진 여자들은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약속에 대한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의 약속에 대한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결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결혼식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성도는요, 성도의 결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성도의 결혼에 있어서 이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치를 두고 목회자에 대한 참된 성원 선언이 선포되지 않는 결혼을 원래 원칙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혼을 결혼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확증되어진 언약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트렌드가 뭐예요? 주례가 없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젊은 세대들이 부모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안 믿는 자녀들이 그런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원 선언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가족끼리 해버립니다. 근데 이 성원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의 언약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가족끼리 계약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나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확증 지어주는 것은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에 앞서 누가 내게 택한 나에게 허락한 아내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아내임을 기억하는 게 성경적인 건데, 이 시대는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다른 데서는 이렇게도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취사 방법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뿐이야 라는 식의 상대주의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꾸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는 점점점 별거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변화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 거고요. 순종의 삶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분위기가 어느 분위기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흩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선함, 그 의인의 소원, 그 선함에 대한 부분, 참된 진리에 대한 부분을 뭘로써 연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의 이 말씀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의 실천적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실천적 모습이에요. 큰일 났죠. 지금 55분인데 아직 맨 앞절하고 맨 끝절만 했잖아요. 중간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중간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진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구주고 참된 진리고 참된 능력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진리 안에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지금 흩어 구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는 내 주변에 지금 불우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뭐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 곡간을 가득 채우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곡간에다가 가득 채우는데 내가 걷어지는 것보다 곡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곡간을 다 지어놓고 내가 걷어낸 것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한테 그 부를 왜 줬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주신 바를 온전히 베풀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었듯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나도 사용하는 그 자리까지, 그것이 바로 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원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진리입니다. 이 원리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내 거 많이 퍼주면 그만큼 나에게는 손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너에게 재화를 채워주는 것은, 욥이 아무리 나누고 욥이 아무리 욥 주변의 사람들을 다 섬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욥의 부는 점점 더 채워져요. 왜요?
욥에게 부를 채우는 것은 욥이 열심히 일해서 재화를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누가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욥과 같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지만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순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아져서 그게 내가 죽음의 결과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가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더욱더 풍족하여지고 더욱더 윤택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윤택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에서 누려지는 윤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일찍부터 천국에서 누려지는 윤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 딱 하면은 뭡니까? 유대인 딱 하면 요즘 이 시대도요, 경제 관련된, 경제서적 관련된 책에 있을 때,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 때 경제 관련된 책에 있을 때 검색하면은 대부분 상위에 있는 게 유대인들의 경제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제관념에서 유대인들을 가장 부자로 만들 방법은 고리대금이에요. 지금 수요가 막 필요할 때 내 곡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쟁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 싹 푸는 거예요. 이게 요즘 자본주의의 경제관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대의 조류에 나를 그냥 흘려보내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더라도 왕정 시대를 살든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든 혹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든 그 사회 속에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충성된 종.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지금 이것을 지금 잠깐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풀게 되면 이익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지려고 하면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이걸 풀어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서 더 싼 값에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먹여도 나에게 부는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이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순종이 가능하려면 거기에는 철저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미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죠. 창조론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의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창조론도 있다라는 것을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그 젊은 선생님들만 해도 많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도 있지만 창조론도 있어. 둘 다 이 세상이 어떻게 기원됐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설들이야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바로 이런 것이 내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의 소원에다가 갖다 맞추고 두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베풀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베풀든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으로 베풀든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으로 그 실천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의인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택하셨는데 의인된 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과 일치해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선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언제나 악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내 죄의 부패성,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바라는 대로 딱 선택하면 그건 선일까요? 악일까요? 10중 8구는 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가 요즘 자주 말합니다. 3, 4, 1원 해야 됩니다. 그리고 3, 4, 1 행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행동할 때도 3번 생각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번 생각은 이 세상과 같이 이게 이익이 될까? 이게 돈이 될까? 이게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에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라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것이 아멘. 대답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오늘 구정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푸른 잎사귀 같아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젖붙임의 비유를 하신 것과 바로 연결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줄을 좀 그시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에다가 뭘 적어야겠어요? 네, 젖붙임의 비유 딱 적어 놓으세요. 자, 의인은요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한 사람은 딱 뭐와 같아요? 곳간에다 가득 채웠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러가신 그 미련한 부자, 거기에 딱 줄치고 미련한 부자 적어놓으세요. 그 미련한 부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재물로는 절대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젖붙임되어 있는, 분명히 젖붙임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젖붙임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가 잘려야 된다고요? 안 잘려야 된다고요? 아니, 잘려야 젖붙일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잘려진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입니까? 물기가 아주 그냥 싱싱하고 피부가 탱탱한 것처럼 잎사귀가 막 초록초록하고 탱탱해 보여도 얘는 이미 죽어있는 가지예요. 잘려있잖아요. 근데 이 잘린 가지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젖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젖붙여주시는 은혜,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젖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젖붙여진 가지는요, 그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푸른 잎사귀 같아서 점점 더 번성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오르는 것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진짜 의인의 소원을 갖고 이 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의 열매는요,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의인으로서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계속 전해진다고 한다면, 나 아닌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으로 계속 발전되고 계속 선포되고 계속 증거된다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 사람은 단지 이해타산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같이 누구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로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그 사람들로 풍성해질 겁니다. 나무 줄기 큰 밑둥에 가지 하나 딱 있으면 그걸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접붙여지도록, 그렇게 해서 가지가 풍성해지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진짜 의인의 소원을 갖는, 참된 지혜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소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는 의인의 소원 갖는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